이는 큰 성읍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약은 그 예수가 오심에 대한 예언과 또 오신 이후의 삶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삶의 이유와 또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또 사사기를 보아야 되고 또 성경을 쭉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조금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가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초등학생 수준으로 알고 살면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온전한 인간이고 또 질병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한 정신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온전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네 사람이 맞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다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 열차 하나 타자 라고 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너희 집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부산입니다 라고 하니까 고참이 막 때리면서 부산이 다 너희 집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이 집이 맞아요. 하지만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 종교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고 극락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고 극락 왕생하고 또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복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나는 그렇게 굳이 천국 갈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생의 삶이 중요하지 죽어서까지 삶을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옥 가도 괜찮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불가마에 항상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예, 이제는 그 정도 불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예. 불가마 사우나 많이 다니시죠? 예. 예. 참 가난합니다. 이런 것을 예수 믿는 거다라고 말하면 저라도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요 사실은 다 거짓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거나 복 받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회복이며 깨닫는 것이며 다시는 그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복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초등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실패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시키셨고 바벨탑 사건의 실패가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짐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 사건의 실패가 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혼잡되어진 것이에요. 언어가 혼잡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자기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전부라고 한다라든지 어떤 뭐 큰 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휴대폰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휴대폰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말 치면 다 중국말로 번역이 돼요. 어떤 것은 이 카메라로 간판을 딱 찍으면 바로 자기 나라 말로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플도 있어요.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뭐 직독직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면 바로 뭐 중국말로 나가고 중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부족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다 해내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사단을, 악의 군원을 밟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악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죠? 예,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족쇄를 채워놓고 자가격리 못하게 어플 켜놓고 나가면 바로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범죄도 원천 봉쇄하는 시스템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그것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오시고 지금은 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학이 그만큼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삶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뭐 특별히 읽지는 않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제가 이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도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에도 항상 그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각도에서 시편 23편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너무 좋다.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어떤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그러한 시각을 담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냐면 다윗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우리를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목자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리켜서 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은 항상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캐나다 목사님 중에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편 23편 이 주석을 한 권 적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동이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로 재직하기 이전에 약 40년 동안 동아프리카에서 목동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습성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 그 습성에 대해서 그 부분, 목동의 입장에서 23편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양은 주위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집성이 있기 때문에 막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어 있다가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충들이 물고 고통스러우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배가 고프면 안 눕고 풀을 계속 뜯어먹는다고 그래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양의 입장에서 이 네 가지가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양은 6개월 동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대요. 예. 왜 그러냐면 양은 물을 못 먹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찍 일어난대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조금만 밝아지면 떠서 그 이슬이 내린 풀을 막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양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참 멍청한 게 뭐냐면 엊그제처럼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럼 해가 뜬 줄 알고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풀을 막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밤낮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풀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방금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가 역설적으로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에둘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둔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또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면 양을 가장 괴롭히는 게 그 코파리라는 존재예요. 노즈 플라이라고 하는 코파리인데요. 이 코파리는 양의 콧잔등 그 습기 찬 부분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콧구멍 같은데 알을 낳는다고요. 그러면 이 알이 이렇게 애벌레가 되어서, 애벌레라고 하겠습니다. 구더기 이제 애벌레가 되어서 재빠르게 이렇게 콧잔등을 타고 올라가서 양의 머리털 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 머리털, 그러니까 털 안에서 이 애벌레가 자라서 성충이 될 때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은 그 성충이 되는 동안 굉장히 양을 괴롭힌다고 그래요. 간지럽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벽에 막 이렇게 머리를 비비기도 하고 또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딪히다가 죽는 양도 있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린시드, 서부탈린이라는 약재를 섞어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양에 이렇게 털에 발라준대요. 그러면 그 애벌레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런 것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습성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이 양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당신이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그냥 벽에 쳐박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군집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만들어서 다시는 망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는 지역에 방벽을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세울 때 피리침을 세우느냐 피리침을 안 세우느냐, 이것으로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요. 피리침을 세우면 번개가 떨어질 때 교회가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리침을 세워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전에 무슨 번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는 소치다, 피리침 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오늘날 보험을 드는 것이 성경적이냐, 보험을 안 드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런 어떤 논쟁이 벌어졌던 것처럼요. 여러분, 청년 때 이거 가지고 논쟁 한 번 안 벌렸어요? 예. 우리 때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주식을 하는 것이 옳으냐, 보험을 하는 것이 옳으냐, 심지어는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옳으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을 막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피리침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피리침을 안 세워서 번개를 맞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번개를 맞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서 다 욕합니다. 우리 새끼 왜 피리침을 안 세워? 세워야지. 여러분,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을 안 드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다 암 걸리면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왜 암 걸리게 합니까? 원망하지. 하나님, 내가 암 걸려도 나를 빨리 보고 싶으셨군요.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보험 드세요. 보험 드셔서 더 편안하게 사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피리침을 발병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에요.
이건 조금 좀 불안한 말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가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악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도 담배도 이게 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에요. 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개념이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실 거는 다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허용되어진 것은 다 하세요. 그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술을 막 뒤따 말 먹어가지고 간암이 걸렸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래 살았을까요? 그렇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말술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술도 하나도 안 먹고 깨끗하게 살고, 나는 담배 안 펴, 나는 술도 안 먹어. 하지만 나는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다니면서 더 정직하게 살아. 그것보다 2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열심히 충성했지만 늘 불만으로 살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창기들과 놀면서 다 탕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아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깨달았군요.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생장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번개 맞는 것도 낫다는 것입니다. 피리침 설치하는 것보다. 하지만 피리침은 설치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다가 또 이제 또 이상하게 나갈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더 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10년 더 산들, 이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너무 훅훅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모든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라보아서 이게 나쁜 것이지,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의 생활하는 그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사회학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 게 낫죠. 그쪽으로 넘어가면 또 이상할 수 있는데, 아무튼 편리하게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 물 잘 나오는 것이 좋고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생각해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나쁜 것이지 사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모든 행위들이 오늘날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계몽주의, 자기들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 수 있다. 그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자기들이 빛을 본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본 빛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만 철학적인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계몽적인 사상을 만들어내고,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박의 정신도 만들어내고, 유엔도 하고, NGO도 하고,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이름 속에서 다 그런 걸 합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후손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함의 자손이고 구스의 아들이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영웅입니다. 그 자기 오늘 읽었던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이게 참 피곤한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라고 하니까 이게 또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각,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뭐 쭉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레센을 건설했는데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후손 그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큰 성읍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큰 용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는 족속들이에요. 성경을 볼 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 앞에 이렇게 했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웁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군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뭉치면 힘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뭉쳐서 힘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뭉칩니까? 하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해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지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힘의 논리, 힘이 있으면 괜찮고 힘이 없으면 좀 찌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너무 찌그러져 있으면 박애주의로 나타나가지고 찌그러져 있지 마라. 우리 찌그러져 있는 모습도 좋은 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인간애를 발동시킵니다.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로 흐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 또 바뀝니다. 진영의 논리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주의자들이 드러나가지고 또 그들이 또 득세할 겁니다. 결국 세상은 가진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가진 자들의 세상이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오직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로 계실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알고 가야 하는지, 즉 우리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끕니까? 바로 이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을 살게 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넘어가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 대신 그 제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다. 6월절 그 애굽의 죄의 사슬에서 끄집어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초막절,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율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드리는 것이 제사고 율법인데, 우리는 이제는 제사를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지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제사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사무엘상 내용입니다. 15장에 보면 사울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많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진멸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살짝 하나님이 뒤끝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 여, 어린애들, 젖먹이 어린애들이나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싹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전쟁에 나갑니다. 20만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큰 실수를 두 가지 합니다. 이 두 가지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사울의 괜찮음이에요. 사울의 인성입니다. 사울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왕으로 부를 때도 그는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그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사울을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숨어가지고 나 왕하기 싫어요 하면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쭉쭉쭉쭉 모여요. 여러분,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요 지역 조금, 저 지역 조금, 요 지역 조금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딱 되는 순간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뭉칩니다. 그거는 사울이 굉장히 괜찮은 왕이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어떤 괜찮은 두 가지 실수를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볼 때 그나마 성경에서 참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겐 사람이 있습니다. 겐 사람이 아말렉 그 동네에 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0장 29절로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제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 르우엘이 이제 이드로예요. 쭉 나와 있는데 이제 행진을 할 때 호밥이 있습니다. 자기 처남이에요. 처남이 있는데 이방 민족입니다. 호밥이 이제 굉장히 눈이 좋은 사람이어서 장막을 어디에 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몸소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그래서 호밥한테 처남, 딴 데 가지 말고 저하고 같이 삽시다.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하니까 호밥은 아니다. 나는 여기 안 있을 거야. 우리 민족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했지만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는 곳은 호밥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술로 이렇게 친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33절,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걸 신명기 바로 뒤에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움직이시면서 이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딱 칩니다. 치고 나서 있을 때 갑자기 구름 기둥이 확 떠오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빨리 짐을 챙겨라 이래가지고 막 장막을 걷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기술자들은요 10분이면 치는 거 아시죠? 10분이면 거두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막도 다 장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추면요 딱 거기에 또 팍 진을 칩니다. 가끔은 밤에도 움직였습니다. 불기둥이 밤에는 있었거든요. 불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또 막 정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밤에는 안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성을 종의 습성을 빼내는 과정에 광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사울이 너희들은 거기에서 좀 나와라. 나와서 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나와가지고 너희들 피해 있고 우리가 아말렉 다 쳐부술 테니까 너희들은 저기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피해 있으라고 해서 그 민족들이 피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 때 괜찮은 일을 행하고 좀 훌륭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기뻐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기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다. 이 사울은 왜 내가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울이 또 했던 괜찮음이 뭐냐면 그가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사울왕은 독단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리더십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부하 직원들, 부하 장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다 죽이기 너무 아까운데요. 좀 안 좋은 것만 지키고 약한 것만 지키고 건강한 것을 내버려둡시다. 전리품으로 챙겨서 또 이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겨둡시다.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죽여야 됩니까? 그리고 아각 왕도 내버려둡시다. 그놈 딱 잡아놔야지 다른 사람들이 더 겁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수족 다 끊어버리고 데리고 다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들의 말이 옳은 것 같소.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존중하겠소. 그래서 남겨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울과 다윗의 대결 구도로 항상 보니까 사울은 나쁜 놈이다. 다윗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나쁜 왕이고 다윗은 좋은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 사울도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면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좀 미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옵니다. 갑툭튀 합니다. 튀어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장수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누구의 아들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봐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저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숨어 있는데 다윗은 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저놈 잡을 수 있는데 막 하니까 한번 불러와봐라 합니다. 불러오니까 네가 진짜 이길 수 있니? 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봐라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치게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와, 진짜 너 이길 수 있구나, 박수 치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옆에 둡니다. 그리고 많은 전장에 보냅니다. 전쟁에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전쟁을 하고 전리품들을 챙기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주변의 아줌마들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이것은 늘 하는 방법이거든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성 장군이 입성하듯이 올라가는데 옆에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부릅니다. 사울왕이 다 들리게. 사울은 천천히고요, 다윗은 만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왕이 참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이 잘해가지고 사장 눈에 들어가면 저놈 자식 어디서? 맞죠? 김상하 지사님 물론 그러지 않을 줄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쁩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야, 나한테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냐? 그 다음은 나의 왕자리겠네 하면서 다윗을 쫙 째려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난 기독교 뉴스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부목사,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한다면? 뭐 이런 거. 우리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려고 하다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여러분,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그분 조금 있으면 다른 데 가야 돼요. 11시 예배 때 100명이 모이는데 오후 예배 부목사님 설교할 때 120명이 모여보세요. 목사님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 힘들어요. 거기에 환한 미소로, 야, 김 목사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서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 부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스럽다 하면서 담임 목사님 옆에 기회를 대고 막 들리게 막, 와, 너무 은혜스럽네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 저와 함께 영원히 목회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개척시키든지, 큰 교회면 빨리 개척시키든지, 작은 교회면 사례비가 좀 없어서 다른 좀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뭐 우스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누구나 들어요. 그것을 죽이고 또 회개하고, 왜 내가 그런 마음 가지지 머리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그렇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울이 옆에 두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보시면 눈으로 보시고요. 하루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빡 내립니다. 힘있게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이 휘가닥 뒤집어집니다.
평소 그와 같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악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들고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던져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속속 다 피합니다. 2번을 피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원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원어가 이 부분인데요. 바티 째라흐, 짜라흐, 루하흐, 엘로임, 라, 엘, 사울.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 띠, 티, 째라흐, 짜라흐. 뭐, 이 점이 2개는 에 발음이네. 원래 찰라흐인데, 째라흐라고 하는데, 이게 루하흐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루하흐. 예. 루우, 하인데, 이게 아 해서 뒤에 하면, 흐까지 됩니다. 루하흐 됩니다. 근데 이게 엘로임입니다. 이 라라는 말이 나쁜, 악이라는 뜻입니다. 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 엘로임,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이 악하게 사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째라흐, 짤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28장이라든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으므로 아브라함이 형통했더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순적히 그 순리대로 행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헷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팍게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 개념이에요. 꼬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에게 본인이 그 부분을 확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겠습니까? 랍니다. 다윗은 절대 왕위를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죠. 왕이시여,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는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예를 썼는데요.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알겠다 하면서 여전히 다윗을 전과 같이 함께 밥을 먹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악신이 또 와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번씩이나.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생각하셔서 사울이 이상한 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로 온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러한 입장에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소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도대체 너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 제사 백날 드린다고 뭐 좋다고 생각하니? 제사 아무리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세는 진영의 논리로 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원리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시는 이유,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 말고는 갈 곳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조금 힘드니까? 나라도 힘을 좀 보태려고? 아니면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무슨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뭐라도 믿어야 하니까 모태신앙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면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 전환, 중소교회 살리기,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운동을 막 벌입니다. 참 가난한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막 큰 교회에 요청을 하고 큰 교회가 도와주고 심지어는 큰 교회가 모금 운동을 벌여서 몇십억을 모아가지고 또 작은 교회에 또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셨다고 박수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힘들어지면 내가 왜 목회를 이렇게 했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교회란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를요, 사울과 같이 쓸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쓴다는 말 아시죠? 예? 다윗이 좋은 모습만 있었습니까? no.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보면 14대, 14대, 14대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14대가 아니에요. 15대입니다. 근데 왜 14대라고 하냐면 다윗을 빼버립니다.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우리아를 집어넣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난다고 해요. 다윗도 그러니까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꽂혀버리는 것이에요.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했을 때, 야, 우리가 이제 교회의 중축이 되는구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존재구나 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말해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뛰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집어넣어버립니까? 죽는 자리로 보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살아왔던 길을 보세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자리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실패자의 모습이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저 정도 위치에서는 저렇게 안 살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 속에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온 사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엊그제 우리 딸이 하진이가 내는데 묻습니다. 요즘요 하진이하고 영상통화를 하루에 2-3시간씩 해요. 저 위에서 영상통화 해놓고
계속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딸은 공부합니다. 하진아, 끄면 안 되니까 그냥 켜놓고 해, 아빠. 시끄러워 죽겠어요. 타타타타타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이 타이핑 치는 소리가. 그러면 귀에 거슬려요.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켜놔도 돼? 그러니까 아빠 그래라도 해야지. 내가 마음 편하다. 그래서 막 1시간 동안 내도 얼굴 보고 있어요. 하진이랑.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왜 코로나를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리고 왜 코로나를 치유 안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진아, 코로나가 너에게 어떤 의미니? 우리는 살면서 다 죽습니다. 유엔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청년의 나이를 65세로 정했습니다. 이제 65세까지 청년이에요, 배 집사님. 집사님은 이제 장년입니다, 이제. 예. 아직 조 집사님 뭐 저는 청년이에요, 청년. 예. 여러분 그렇게 100세까지 산들 아니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20살까지 산들, 젊은이는 죽지도 않는다더라고요. 뭐 60세, 70세까지 산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만 것을 다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셨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머리를 맞대어서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래요. 자,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네페시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기식이 있는 존재예요. 기식이 있는 존재. 이 말은 뭐냐면 100살을 사는 인간이나 15살 정도까지 사는 강아지나 뭐 땅속에 7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매미나 별반 똑같은 존재예요. 다 생명이 있는, 기식이 있는 네페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에서 우리가 특별한 개념으로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푸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성소에, 그 자리에,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할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하이네페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진짜 그 참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나 개나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숨쉬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올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참된 성전이 되어지고 참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순간 사울은 그냥 한낱 인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주 교묘히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도 계속 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되는데 늘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에 대한 구조만 자꾸 먹고 있는 것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악이다라고 기준을 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이다라고 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면 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그것을 놓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 이게 선한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이 되어져 버린 경우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돌립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 룰, 주의, 틀, 그 안에 집어넣고 우리를 그 틀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틀 안에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삶은 잘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가 그렇게 있는 거고요. 법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봅니다.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살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안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수제자들도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좀 안 좋은데요. 예, 맞아요.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라도에게 재판 받아버리시고 그냥 십자가에 꽂혀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을 살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지금. 자꾸 원망의 자리로 몰아가세요. 힘듦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로 계속 몰아져 가야 돼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맞나?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되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이 난국에 나도 한번 딱 해야 되는데, 좀 유명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난관을 헤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인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내가 양이군요. 내가 양이네요, 하나님. 내 콧구멍에 구더기가 자라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양이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만 진짜 우리 주님이 내 목자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콕씩 비비고 됐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늘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삶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고 주와 함께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긴 자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걸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